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큰 이 단락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렇게 큰 단락으로 이루어지죠.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단락은 변화산에서 골고다까지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높아져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낮아져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편안해야 행복합니다. 천국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길을 또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는 늘 고난이 있고 늘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완전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심한 고난이죠. 힘들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용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기울이고 용납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힘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것을 듣고 이 베드로가 그러한 용서를 과연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말씀에서 묻는 겁니다.
21절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참 훌륭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보통 한 3번 정도까지는 용서했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7번 정도까지만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7번까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를 7번 악물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2번 용서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또 7번이나 반복하면 형제의 사랑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는 그래도 참 충분하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설마 그 정도면 되겠지, 그 이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번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번을 70번까지라 합니다. 이 헬라어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이 77, 70 더하기 7번 또는 490, 그러니까 70 곱하기 7 이렇게 해석으로 또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학이 산수가 돼 버리는 것이죠. 이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무한대로 용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는지 답을 압니다. 답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쌓고 그런 경건을 쌓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또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용서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과연 그렇게 힘든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용서라는 게 진정한 용서라는 게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현실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뭐 그냥 용서하지 뭐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게 용서의 그런 고난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상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 나라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걸어가는 그런 영광된 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만약에 은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금은 은의 30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가치를 계산을 하면은 한 사람의 20년 연봉 그 정도가 되죠. 만 달란트는 만 달란 20년 연봉이 6천 데나리온 정도고, 그러면은 만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한 6조 정도 그 정도의 돈이죠. 뭐 상상을 넘어가는 돈입니다. 뭐 거의 최고의 액수라고, 그 사람이 무슨 방법을 써도 몇 대에 걸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내년에 어떻게든지 갚아보겠다고 조금만 미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가도 몇 대를 지나도 갚을 돈이 아닙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다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이게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렇게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또 만난 것이죠. 왕에게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평소에 그 빚을 갚으려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빌려줬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연히 만납니다. 순간 그는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죠. 옛날에 그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내 변화된 삶, 지금 나의 바뀐 그런 이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그 감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져간 돈이 1,000만 원 정도, 100데나리온 그 정도이죠. 그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빚진 자가 기한을 달라고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하죠. 근데 지금까지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도망가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또 상황이 역전이 되죠. 그 주인이, 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우리들 신앙인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그런 대가를, 죄의 빚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탕감해 주신 겁니다. 씻어 주신 것이죠. 죄 없다 해 주신 겁니다. 자신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신앙인이 자신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그거는 그거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야속하기도 하고 각박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엄한 말씀이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참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고 우리의 빚을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용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형제들을 용서하면, 너희들이 이웃들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겁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다 해놓으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나라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희생을 억누르면서까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고난뿐만 아니라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되어질 겁니다. 또 그것이 힘들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용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